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난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이름이 뭐라고요? 그대와 함께 라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느 나라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숙식이 관건이 됩니다. 어디서 잠을 자고 뭘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행의 초짜들이 아니고 여행의 고수 정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국에서 모집된 패키지 여행을 보름 정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별의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 억제되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여행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여행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고 행복 유무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숙식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얼마든지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어느 큰 회사가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렸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왕복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워낙 큰 상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면 된다느니,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 고속철도를 가고 그 다음에 내려서 택시를 갈아타게 되면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느니,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요, 새벽에 자가용을 몰고 이런저런 길로 지름길을 선택하고 갔다 오면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다느니, 자, 이제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이 최단거리, 최단 시간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1등을 먹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혀 뜻밖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됩니다. 이게 1등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언제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짧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의 묘미예요.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깝게 느껴진다니까요. 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즐겁고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한 12절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은 대충 줄거리가 무슨 내용이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밤새도록 풍랑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까지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가지고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 잔잔케 해 주셨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주님이 내 손 붙잡아주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물 위로 걸어가는 삶,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평상시와는 달리 이걸 시청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 사경. 자, 유대인들은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시간을 네 구분하게 됩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럼 이 4경이 어느 시간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동토 오기 바로 직전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해요. 가장 어두울,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일컬어서 밤 사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33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만 걸어간 것이 아니고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조차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냥 장례 행렬을 멈추고 아예 관에서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세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빠진 사람에게 다시 눈을 만들어, 이건 참 예수님의 창조적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더군다나 오늘은 여기 물 위로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이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들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광주리, 12바구니를 거두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뭔 줄 아세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무엇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봐라,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27절 한번 뭐 때문에 그 밤중에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지 한번 보시라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사경, 그러니까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 근데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 거기에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가시면서 남기신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 한 가지로 부족하셨든지 또 한 번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찾아오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도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아니 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아니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은 바 되었다고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그 뒤에 구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고요. 내가 경건했을 때, 사랑받을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일컬어 사람들은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사노라면은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물결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한번 43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 가운데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4절 한번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절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가 없고 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해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고 가지고 이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3명의 청년을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4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어째서 4명, 내 눈이 이거 잘못된 건가 해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4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신들의 아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그 엘로힘, IM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복수.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수의 복수.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여기 보게 되면은 불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시간마다 물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던가요?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한번 28절에서 한번 30절까지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유령이다 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인데 아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이는 거 있지. 뭔가 시커멓게 지금 다 유령이다 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들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가 앞뒤 생각 없이 외친 말이 뭡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컴온 오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앞뒤 생각 없이 그대로 배에서 뛰어내려요. 바다로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 마인드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앞뒤 재고 계산하고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거 굴려가면서 경험 내세우고 앞뒤 재보고 안전빵을 생각하고 그 다음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이 깊었더라면 아니면 이것저것 재고 자시고 했더라면 과연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요.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멀쩡히 잘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왜 바다에 빠졌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 한번 볼까요? 자, 왜 빠졌는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원인은 뭐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봐서는 아니 될 것을 바라봤다는, 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는 얘기야. 무서워서. 아니 조금 전까지 바다 위로 걸을 땐 누구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 오라! 오라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멀쩡히 물로 잘 걸어가다가 순간 바람을 보고, 그렇잖아요.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노 프로브렘 전혀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고정시켰던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시선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짝 믿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반짝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여러분 물에 빠지신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은 여러분은 물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다가 결국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풍랑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크고 작은 위기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아니, 돌에 맞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을 던져 여기저기 피가 터져 나오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 고통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분으로부터 평안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지러진 모습 가지고 이를 갈면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축복할 수가 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고정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멜 산상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켰을 때에는 다 안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싸울 때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러던 엘리야가 그 며칠 후에는 시선이 옮겨가요. 여자 이세벨에게 시선을 옮기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가요? 36개 주랭랑 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3일길 멀리 광야까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고작 광야에 도망가서 한다는 소리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제 집에서 죽지 뭐로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아니,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나중에는 죽여달래. 하나님 보고 이젠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해달라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말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 맞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850명의 실력 있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막 하이킥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오늘에 와가지고는 여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않나?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막 안달을 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지 못하고 뭐 인간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 그 결과는 결국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런 꽃들 중에서도 특별히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씨 때문에 해바라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해바라기 인생이 아니라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훈수하면서 코치하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원문 보게 되면 예수만 바라보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삶, 아니면 주바라기 인생을 살게 되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리로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지면 또 집으로 또 이거에 계속 이러. 자, 그러면 베드로가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저도 개시험을 쳐가지고 한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저는 수영 제대로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골 살면서 내과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건너가느냐고요? 배영이면 가능해요. 배영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 있을 수는 자신이 있어요. 이거 힘 빠지면 그냥 벌렁 자빠지기만 해도 절대 내 몸은 가라앉질 않아요. 발만 가지고, 개구리 모양 발만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빠를 가진 못하지만 얼마든지 배에 물 위에 떠 있어가지고 아니, 저도 6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아도 저도 헤엄을 칠 줄 알고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아예 그의 직업 자체가 어부, 배와 더불어 평생을 살아온 어부인데 수영 못하겠어요? 아니,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것까지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빠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끝 파도를 헤치면서 자기가 나왔던 배까지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이 없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물속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취한 액션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30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반절 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뭐 했다고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cry out,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 순간에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에 빠지는 그 순간 cry out, 부르짖었다는 거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절대적인, 아니 절박한 순간에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크라이아웃으로 고백해요. 내 재주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얼마든지, 아니에요.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소리 지름을 통해 가지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문제 해결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니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바로 크라이오,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고, 낙심과 절망이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됨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가지고 크라이 아웃, 소리 질러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보라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크라이아웃 안 하려는지 한번 보시라고. 자, 우리 한번 3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크라이아웃 부르짖었을 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손 잡고 다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물 위로 걷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부르짖고자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아니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꿈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고, 아니 주님의 성품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는 사순절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고다 넘어 우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복음 앞에서는, 아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진정한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